또는 요셉 컴퍼니라고 하는 저희 교회 그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일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고 번져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제가 뭐 참고 문헌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떠드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앤드류 워머의 재정의 청지기 직분 이런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일스 먼로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또 세 번째 책은 로버트 프레저, 밥 프레저로 더 알려져 있는 마켓플레이스 크리스천니티. 이거는 이 밥 프레저는 아이합 국제기도의 집에서 요셉 컴퍼니 디파트를 맡고 계셨던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뭐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목회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세 가지 책의 엑기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것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DNA라고 하나교회 DNA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교회 DNA가 뭐라고 목사님 혹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교회 DNA 뭐지? 예? 그래요. 야, 평신도 사역 또는 자비량 사역자. 역시 금요 예배의 수준은 우리 교회 최고의 수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평신도 사역자들 하나교회 DNA를 일터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대로 전체 성도의 1%, 2%만이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98%의 성도들은 파트타임, 즉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일터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일터는 당연히 가정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런데 이 파트타임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 풀타임 사역자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간주되었었던 것 같고요.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2등 시민인 양 그렇게 느끼곤 하였던 우리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이 사실은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어 파는 순회 텐트 메이커였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 일행들은 특별히 흑염소털로 텐트를 만들었다는데요. 이 소재의 특성은 뭐냐면 수축 팽창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된 그 텍스타일 천이 금세 부풀어 올라가지고서 꽉 서로 메어차니까 비가 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방수가 되고요. 날이 맑으면 햇빛이 비치면 금세 이게 실이 가늘어져서 바람구멍이 숭숭숭 나니까 텐트 하나 앉아 있어도 바람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만들어 팔던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텐트를 파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뭐였냐면 목장주였고 사업자였죠. 또 이삭은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한 사람인데 그 농경 시작한 첫 해에 르호봇이 터지면서 100배나 수확하게 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영농 지도자였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요셉은 행정가였고 총리까지 지내며 유능한 경영인이었고요. 일터에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장성들이죠. 장군들. 다윗은 더 다양합니다. 목동이었었고 장군이었었고 왕까지 지낸, 주로 일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정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이들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터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난 영적 영웅들을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의, 그들 일터 크리스찬들의 데스티니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좀 엉뚱해 보이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인용할 때면 그래, 큰 일이 맡겨지려면 작은 일부터 충실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사용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주인의 돈을 낭비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이야기가 다 나온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문맥이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란 것은 돈 문제, 재정 문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은 뭐냐면 돈 문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돈 문제가 제일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돈 문제는, 재정 문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뤄야 될 문제고, 시작은 도리어 구원과 거룩하게 사는 삶,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정과 돈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 중에 가장 기초 단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문제가 시작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이 이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음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또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몬은 돈을 뜻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0kg을 들어올릴 수 없다면 40kg을 들어올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3단 뛰기는 할 수 없지만 한강 정도는 건너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믿으면서 어떻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 공급이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돈을 움켜쥐면서 하나님께 구원이나 치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고 더 높은 단계로 건너뛰어서 가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실패를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센츄리 사전에서는 의지를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지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안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공급이 끊어질 걸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의지하고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급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 중에 뭐가 더 나를 안전하게 생각하냐? 내 통장, 내 계좌에 있는 저 돈, 저만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이냐? 무엇이 더 나를 안전하다고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그거 빼고 돈 빼고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하늘 성막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치수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이 땅에 만들었는데 모세의 이 땅에 있던 성막은 사실 하늘나라의 성막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엉뚱하지만 미국 워싱턴 DC 그 미국 수도에 가면 내셔널 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녹지대가 가운데 중앙에 길게 있어요. 한 옆으로 길이 한 1마일 정도 될래나? 그래서 그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중앙에는 워싱턴 머니먼트라고 그런 이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그 북쪽에는 백악관.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남쪽에는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고 또 권리장전을 쓴. 그래서 이 동서로 동해는 US 캐피탈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있고 서쪽에는 링컨 메모리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근데 이 동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쪽 앞에는 이 리플렉션 풀이라고 있어요. 리플렉팅 풀이라고 그러는데 리플렉션 하여튼 반사물인데 이렇게 물을 기어 놓은 저수조가 있는데 깊이는 한 50cm나 될래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해가 뜨고 질 때 그 앞에 있는 풀 때문에 US 캐피탈이 국회의사당이 반사돼서 보여요. 또 이쪽에서는 뜰 땐지 질 땐지 하여튼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물에 링컨 메모리얼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데 상당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언제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물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를 반영을 못해요. 물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좌정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요동치잖아요. 요요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6편 보면은 하나님 그러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또 시편 62편 1절 5절 얘기하면은 내 영혼이 잠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느니 잠잠하다 또는 가만히 있다는 게 영어로는 be stil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e still. 잠잠이 있어야 하나님이 반사되고 그 능력이 하늘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내가 요동쳐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be still. 나를 믿고 의지해서 안심하고 잠잠해라. 이 잠잠한 완벽한 상태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4장 보면은 이제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렸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벼국과 같고 앉으신 이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것이 그 예배당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잔잔한 흔들림이 없는 얼마나 흔들림이 없으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존전에, 하나님 존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그러한 잠잠함. 흔들리지 마라. 세상, 특히 재정, 물질에 가지고서는 흔들려요. 없으면 없어질까 봐. 있으면, 그러니까 없어서 있으면 또 있는 거 줄어들까 봐, 날아갈까 봐. 가진 사람이 더 걱정, 염려가 많다고 그러죠. 늘 만몬은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기초 단계를 지금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재정이 첫 번째고, 이거에 대해서 나를 믿는 게 be still, 너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장 적게 필요한 부분이 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단 발걸음을 한번 내딛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서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시작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 본문은 재정관리인을 둔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기 관리인이 돈을 횡령하거나 낭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리인의 반응을 미뤄봐서 또 실제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는 어쩔 수 없었던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이미 주인이 장부를 조사해 보기만 하면 해고되리라는 것을 그냥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된 이후의 삶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여기서 그가 땅을 팔 수 없었다는 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도리어 땅을 파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재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일하기보다 복권 같은 것에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상속받거나 훔치거나 하여튼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생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돈을 생산해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기 위한 그러한 소비의 수단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쉬운 방법으로든 이렇게 돈을 획득해서 멋지게 소비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뭔가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결론을 내고 나서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것을 훔치기로 계획합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옳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놔야지.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라고 말했다.
네, 성경에서는 빚진 사람이 단 두 사람만 나오지만 제 생각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청지기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두 사람하고만 거래했다면 주인에게는 관리인이 따로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하여튼 그는 모두의 빚을, 청지기는 모두의 빚을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일을 할 수 없었고 너무 교만해서 빌어먹을 수 없었기에 계속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 값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히 큰 액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청지기의 탕감으로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가 해고될 때 그들은 그의 해고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땅을 파거나 빌어먹는 대신에 그들에게로부터 와서 떳떳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정직 또는 게으름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된 어느 관리인 청지기가 실직 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호의를 사려고 주인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사실을 알아차린 주인의 반응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거래한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나왔네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인이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보고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지기의 이 도둑질이 발각된 후에도 이 주인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얼마 정도 도둑질 당한다고 해도 훔쳐간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만일 그가 정말 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질 건 많은데 얼마 없어져도 괜찮은데 못하러 해고를 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고를 하려고 결정을 했었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주인의 의외의 반응을 볼 때 이 주인은 돈을 그냥 어떤 도구 정도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호의, favor of God, 하나님의 호의가 이 주인을 부유롭게 한 것이지 돈이 그를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구원의 일부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통은 구원의 일부이고 또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형통이란 말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이 주인은 형통이 있어서 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재산,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받을 연금 정도를 계산을 해보고 나서 형통의 정도를 판단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 또는 웰스라고 얘기하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호의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유롭게 했던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업 수완이 아니라
그의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이 가진 부여가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호의로 말미암는 것이지 청지기가 훔쳐가는 돈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다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스를 더 중요시하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결론은 일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진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호의이지 세상에 쌓아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용돈을 주는데요. 아이들은 그 돈이 중요하지 그 돈을 주는 이 아빠는 항상 뒷전입니다.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황금알이 그것을 낳는 거위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황금알만 보다 보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는 또 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황금알을 모으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낳는 거위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위를 소유한 사람이 그 황금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황금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위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소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깨달아 앓기 바랍니다. 깨달아 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달아 앓게 하실까? 꼭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까? 근데 그냥 알려주면요 금세 까먹어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공식을 외워주고 외워. 그래서 하면 돌아서면 수업 땡 치면 끝나요. 근데 유레카 외치는 것처럼 며칠을 고민하잖아요. 왜일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이 계시로 주실 때 그거는 심령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바라보던 그것을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이거 뭐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이 그냥 관용어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게 제 생각에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지 않고 시간과 그 시간이 뭐라 그러죠? 아이를 갖고 잉태돼서 출산되는 그 잉태의 시간을 통해서 출산이 나올 때 깨달았다. 이제 알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한테 이 너희의 형통이, 너희의 부가, 너희의 부요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 만몬으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만몬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단계 재정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그냥 소용돌이 치고 요동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쌓여두는 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없어질 것이고 한 푼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부를 그런데 천국에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씨인데 그분이 이제 막상 죽을 날을 앞에 놓고 보니까 이 많은 재산 이거를 놓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다 어떻게 놓고 가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여행 가방으로 딱 하나 핸드캐리 할 수 있는 양의 그 딱 하나만큼 제가 이 땅에 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잠시 고민하신 후에 그래 뭐 그렇게 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뭐를 넣지? 뭐 미국 달러?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무기명 채권? 아니면 뭐 땅 문서? 집 문서? 다 하늘나라 가면 좀 별거 없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황금은
어디서나 통하잖아요. 그래서 황금 금괴를 그 여행용 가방에다 가득 채웠답니다. 그래서 채워가지고 이제 천국은 저기 보이고 이제 황금 금괴를 들고 가는데 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거 뭐 엄청난 무게더라고요. 따져봤더니 낑낑거리고 올라가니까 그 천국문 문지기가 마침 베드로였다는데 이제 베드로가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해?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막 내려가서 같이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뭐를 이 안에 넣는데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가 살짝 당신만 베드로만 보세요. 그래서 살짝 보여줬는데 보니까 황금 금괴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더 웃겼어요. 황금 금괴를 딱 보자마자 아니 무슨 보도블록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나오는 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보도블록이 다 황금인 거 아마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는 모두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웃기지 않는 것 같아요. 웃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땅에서 쓰고 없어질 부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계야 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재물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호의, 임재 이것은 정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안 오셨으니까 이번엔 웃기지 않는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요. 계속 해볼랍니다. 2000년 4월이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포르트워스라고 얘기하는 텍사스에 있는 그러니까 달라스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당시 1800만 달러 정도 됐던 갈보리 교회가 단 60초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1800만 달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이 그냥 60초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물적 자산이 모두 날아간 것을 발견한 그 담임 목사님이죠. 밥 목사님은 잠시 동안 그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믿음은 물질적인 자산에 있지 않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호의로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밥 목사님은 태풍으로 파괴된 건물보다 2배로 멋진 건물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확신을 주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받아서 다시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 더해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부자 주인이 가졌던 사고 방식입니다. 자기 청지기가 수십억 원을 도둑질한 것을 봤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 삶의 기반을 물질적 자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같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자산의 손해, 급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나 손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갖는 자세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저런 표정이 나와? 사람 맞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야, 저런 일을 당하고도 하는 이 평정. 그러니까 세상 풍파가 몰아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잠잠함.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그 다음에 왜 부자 주인이 도둑질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왜 칭찬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청지기가 무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사실은 제가 얘기하자면 돈의 진정한 능력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지기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사실 청지기는 훔친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뇌물로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물건 사는 일에 돈을 펑펑 썼고
먹고 마시며 낭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아둔 돈이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는 횡령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해고의 일에 맞닥뜨리자 땅을 파거나 빌어먹을 신세가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결국 돈이 하나의 도구뿐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았고, 이 돈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리한 재물로.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에게 너희를 영원한 촛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얘기한 그 없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 또는 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줄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훔친 돈이거나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준 것뿐입니다.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내 재물을 넣어두면 천국에서 그들로부터 다시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구원과 치유 그리고 구제와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업, 이런 것에 헌금함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띵띵띵띵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죠. 그건 하늘에 쌓아놓은 거고,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동인하고 뭐 도둑이 먹고 종이 먹고 하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것, 그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그거를 쌓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거 우리 영원히 가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많이 돈을 못 씁니다.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모았는데 자식도 안 주고, 뭐 끝까지 뭐 어떤 뭐 예화지만 어떤 재벌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손 좀 모아놓고 뭔지 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대요. 안 돼! 이거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아놓은 거 본인이 쓸 수나 있습니까? 자손들이 쓰기나 하면 다행인데 전혀 애매하고 도리어 원수가 그 돈을 갖다 쓴다면 그 평생을 수고해서 모은 그 재물은 다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지혜로운이라고 써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코 잃어버릴 것이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청지기는 드디어 자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영향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터 크리스찬들은 재정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맡은 직분의 유익이라면 수입의 적은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부요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임자이고 그분의 호의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황금알을 쫓을 것입니까?
거위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까?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나라에 두라.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돈을 사용하는 법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난의 구절, 이게 뭐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야기지만 오늘 나눈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수상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 뭐 이런 계시가 있겠지만 제게 주신 또 이런 참고 문헌들을 주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정말 부는 뭐니? 네 인생의 정말 형통은 뭐니? 은행에 있는 네 계좌에 있는 돈이니? 아니면 나니? 만약 이게 많아지거나 없어질 때 너는 흔들리지 않고 be still, 잠잠할 수 있니? 그래서 네 삶 가운데 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반사돼서 세상으로 퍼져지기를 원하니? 이러한 마음이 아마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땅에서 갖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서 알아. 하늘나라에. 그러고서 그 기약을 주시는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보여질 슬라이드들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있나, 지도상에 내가 어디에 있나를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자료를 못 찾아서 2014년 자료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1분 동안, 그러니까 60초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60초마다 200만 건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200만 건. 60초에. 25억, 이거 얼마죠? 100만, 1000만 원. 2억 5천 개의 이메일이 60초 동안 2억 5천 개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900개의 신규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250만 개의 페이스북 좋아요가 등록됩니다. 60초마다 1억 2천만 원의 아마존 구매가 일어나고요. 페이스북에 사진이 등록되는 게 60초 동안 15만 2천 건. 유튜브 동영상 340만 건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업로드됩니다. 20만 건의 트위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21세기. 어느덧 3년 전이고 지금은 더 팽창했을 거예요.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면서 정보와 지식 정보의 공유가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언덕을 죽었다 하는 소식이 서울 한양에 들어오는데 근 1900년? 1800, 1900년이 걸렸죠. 지금 만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3명이 그렇게 참수당했다는 게 있으면 CNN이든 로이터 통신이든 그 소식이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옛날에는 왕명 또는 부산에서 왜구들이 임진왜란 조선반도를 침공했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봉화를 띄우고 파발말을 띄워서 밤을 안 자고 갈 때마다 말을 갈라띄고 임금한테 왔는데, 지금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한성만이 아니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지식 전달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며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어떻게 보면 CPU에 대한 그 저장 용량 공간, 뭐 황해 법칙이 됐던 무어의 법칙이 됐던 이것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릅니다. 1400년에 인쇄술, 1600년대에 전보, 그 다음 뭐 스팀 엔진,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죠. 그 다음 텔레그라프, 전구의 발전, 전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지금 이런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발전에 대한 이 하나의 그래프.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의학 지식입니다. 의학 지식. 의학 지식이 여기 보면 1900년까지만 해도 의학 지식이 더불어 2배로 늘어났는데
150년이 걸렸어요. 그전에는 뭐 300년도 걸렸고 그전에 600년 걸렸겠죠. 근데 이 똑같은 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상하는 건 2020년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73일, 2달 반이면 올라가요. 그러면 73일에서 또 반, 35일로 떨어지는 데는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이거를 기하급수 또는 제곱근의 공식, 엑스포넨셜 커브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커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잠잠했던 게 여기가 1879년인데 이 뒤로는 얼마였겠어요? 이 정도까지 왔을까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 다음 그래프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대별 평균 라이프 익스펜던스입니다.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보면 사람의 인생의 평균 수명이 이랬다가 19세기 들어오면서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 100세 시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합성약의 발견, 그 신테틱한 그 메디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인간 수명이 그냥 급격히 늘어나는. 왜 얼마 전만 해도 조선 시대만 해도 임금님도 이런 종기 나도 죽었잖아요. 종기가 나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결핵 걸리면 폐병 걸렸다고 살아날 희망이 없고. 근데 그런 웬만한 것이 다 치유가 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세대 암이나 또는 뭐 HIV 같은 그 에이즈 같은 것이 치료된다고 했을 때 또 이거에 대한 생명 연장, 뭐 혈액 질환이 됐든 그 혈관 질환이 됐든 이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인구 추세입니다. 이거 세계 인구 추세. 00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대로 오면서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1917년 현재 저희 인구가 74억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그거는 왜 호적에 등재가 안 된, 그러니까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호적 등재가 안 된 인구를 빼고 74억 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모든 곡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입니다. 우리가 만일 광야에 들고 약사옥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시대라면 어쩌면 이 아이들, 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적인 게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죠. 미래학자가 쓴 특이점 이론입니다.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커즈와일은 위에 보니까 이 악기도 커즈와일이 있던데, 보니까 커즈와일 있죠. 그것처럼 그는 유태인 미국인이고요. 유태계 미국 사람이고 30년간 미래 예측을 해서 86%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고 IQ가 165랍니다. 1948년생이고 지금은 2012년부터는 구글에 있는 AI가 인공지능 쪽에 디파트먼트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신데 48년생이신데도. 근데 그가 얘기를 하는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특이점인데, 특이점은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태를 통해서 변화가 확 일어나요. 요 초록색 줄은 사람의, 인간의 지능이 지금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빨간 줄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의 지능이 늘어나는 거. 우리 작년에 이세돌과 뭐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지금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이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율학습에 의해서 기계가 스스로 기계한테 지능을 계속 나눠줘요. 아까 말한 지식 정보가 막 빠르게 일어나면서 스스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율학습이. 이렇게 돼서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되게 짧은 시간에 Y축이랑 평행한 선이 만들어져요. Y축이랑 평행해진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아니면 시간은 1분밖에 안 흘렀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지났는데 1분 전에 기술은 옛날 기술이야. 그거 요즘 아무도 안 써.
이게 되다 보면 시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의 의미가. 태초에라고 얘기하신 베레싯, 태초에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그냥 창세기 그때인데, 태초에라고 얘기하실 때 그 태초에는 종말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동전의 앞면이야? 얘기할 땐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게 시작이야? 할 때는 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를 따져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고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 커즈와일은 뭐라면 대충, 그러니까 자기가 따져서는 2045년 정도가 요 싱귤러 포인트가 도래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시간이 오면은 24시간 인간이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체한 거예요. 나노 로봇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이런 스템 같은 그 줄기세포를 통하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로봇이야가 구분이 안 돼요. 아, 저는 73% 인간입니다. 저는 20% 인간입니다. 라는 게 없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는 그러한 순간, 이것이 마지막 때인데, 그 도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땅을 위해 증거하는 거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다. 세월이 악하니 정말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차피 극심한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계에서 특별히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일터 크리스천들, 우리가 더 많이 세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세컨 커밍 지저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부와 성령이 함께 똑같은 말로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이러한 시대적 경각심과 함께 저희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정말 어떻게 사나,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 시대의 부요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반사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정말로 샬롬, 샤밧 샬롬의 그러한 인생이 저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잠깐 같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재정 맡은 청지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주님 압니다.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저희가 형통합니다. 저희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여러 가지 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과 정보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시대가 악함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불안과 저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소용돌이치게 하는 이 정보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 주시는 그 잠잠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be still. 저희 보고 잠잠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하라 하신 그 인들 충성되게 가면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런 절개를 지키며 사는 저희 크리스찬들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